친구,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하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도가 높고 아주 깨달은 철천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불교 신도인 석가의 장종면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도가 높은 철천 스님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명상하다가 지 안으로 보니까 그 자기가 아주 절친했던 그 친구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절친한 친구인 장종면을 먼 곳의 고향으로까지 손수 찾아가서 간곡히 권하게 됐어요. 이제 자기는 이 친구가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먼 거리를 찾아가서 얘기해 줬어요. 여보게, 자네도 이제 죽을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발심을 해가지고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마지막 열정을 진리에 쏟는 것이 어떻겠는가. 그러지 않아도 그 친구가 이제 그 중군기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거든요. 또 그 전에 자기하고도 그런 진리에 대한 토론도 많이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.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장종면이라는 친구가 대답하기를, 그래, 아이고 고맙네 스님. 그렇지 않아도 나도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럴 생각이었네. 그렇지만 나에게 3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. 그래서 그 일을 마치면, 내가 되도록 빨리 마치게 되면 곧 그렇게 공부할 생각이네. 그리고 그 3가지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? 그랬더니 그 장종면 친구가 한 말하기를, 첫째는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을 벌어서 그래도 돈이 좀 있는 괜찮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, 2번째는 우리 아들과 딸 모두 아주 좋은 집안에 혼인시키는 것을 보고 봐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? 그 다음에 3번째는 아들들이 크게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흡족하고 나름 만족하는 것이라네. 근데 딱 보니까, 철천 스님이 보니까 이 친구가 아무래도 지금 당장 하라래 봐야 이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, 내가 이렇게 간곡히 얘기했는데도 자네 생각이 참 그렇다면 할 수 없지. 그렇게 하게나. 그런데 어떻겠어요. 장종면이란 사람이 이 3가지 소원을 다 이루기도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? 이미 죽어버리겠죠. 스님은 죽은 절친한 친구가 참 안타깝지만 문상을 가서 조문을 지었어요. 나의 친구 장종면이여, 염불을 권하자 3가지 일을 마친 후에 간다고 했지. 염불한다고 했지. 염라대왕 그 양반도 분수가 어지간히 없네. 3가지 일을 마치기도 전에 내 친구를 갈고리로 끌고 가다니. 스님의 조문은 염라대왕을 나무라는 듯 지었지만 밥은 남이 대신 먹어줄 수 없듯 모든 업은 자신의 것이니 누가 그것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크게 깨달은 철천 스님도 자기 친구 죽는 데 있어서 그걸 돕질 못했다는 참 안타까운 거죠. 그래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문상 가가지고 이런 시를 썼다는 것,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밥은 내가 먹어야지 내 배가 부르는 것이지 남이 대신 먹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아무리 유튜브에서 훌륭한 강연을 듣고 법문을 듣고 좋은 정토 법문을 듣고 아무리 좋은 진리에 대한
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연불해서 내 공덕을 쌓지 않는다면, 연불 공덕을 쌓지 않는다면, 뭐 공덕이라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사람은 빛이 아닙니까? 이 내 불성, 내 속에 있는 성령 불, 이게 불 진동과 같은 진동체, 불빛과 빛과 같은 존재잖아요. 사람이 이 육신의 이 껍데기, 이 컨테이너가 아니고, 그 빛을 키워야 되는데, 연불을 하는 것은, 연불을 하면 부처님의 빛이, 큰 빛이 나의 작은 빛을 부처님처럼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참 놀라운, 엄청나게 놀라운 수행법인 것입니다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호명즉지한다 그랬어요. 이름을 부르면 즉시 나타난다 이거야. 그건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. 또 사람은 항상 마귀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. 야 이놈아 죽일 놈아, 그러면 죽일 놈에 관한 마귀가 나타나요. 실제로. 그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. 관세음보살은 큰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타나셔서 나의 작은 영체에다가 빛을 쏴주셔요. 빛을 보내주셔서 내 빛도 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관세음보살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신다는, 이게 놀라운 수행법 아니겠습니까? 제가 이것에 대해서 2년 동안이나 계속 실험을 했어요. 영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계속 실험을 해본 내용입니다. 그러니 연불법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? 내 영혼의 빛을 부처님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연불하는 방법이니까. 그런데 빛이 커지고 작아지기는 누구의 마음일까요? 어떤 사람은 조금 연불하고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, 어떤 사람은 많이 해요. 오랫동안 했는데도 별로 못 얻었어요. 안한존자가 아주 굉장히 실망한 경우가 나오죠. 자기는 부처님을 30년 동안이나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항상 같이 하고 무슨 법문을 하더라도 옆에 계속 있었어요. 그런데 마하가섭은 어디서 딴 데서 수행을 하다 부처님 한번 뵙고 가서 부처님한테 전수를 받고 다른 데 가서 많이 수행하다가 부처님을 한번 딱 보는 순간에 깨달음을 팍 하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내 옆에 와서 앉아라. 너는 부처가 됐다. 이렇게 인가를 해줬잖아요. 그러니까 안한존자로 볼 때는 자기는 부처님의 사촌형으로서 친사촌형으로서 자기가 출가할 때 약속을 했잖아요. 부처님한테 내가 너한테 제자가 될 테니, 입문하고 제자가 될 테니까 내가 조건이 있다. 네가 항상 나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갈 때는 어디든지 날 좀 데리고 다녀라. 그런다면 내가 너의 시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이 다니고 항상 법문을 들었어요. 그런데 30년이나 들은 사람보다 한 두 번 보고서 딱 깨달음을 얻은 가섭존자를 보고 땅을 치고 시기 질투 비슷한 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안한존자를 핍박을 했어요. 왜 그렇습니까? 부처님을 30년 동안이나 모셨으면 뭐하냐. 깨달음도 얻지 못하는 니까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굉장히 많이 쪼았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발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? 깨달음을 얻은 거죠, 나중에. 그래서 이제 그 나중 경전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됐고 그랬지 않았습니까?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강렬하게,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. 성의가 있어야죠. 연불을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
저 제주 무주선원의 본연 스님이라는 미타 행자라고 알려진 그 본연 스님께서는 연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거보다 저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?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. 정성을. 어떤 사람은 정성을 100% 중에서 50%만 하는 사람도 있고 20%만 하는 사람도 있고 70% 하는 사람도 있고 100%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아마 100% 다 한다면 당장에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연불은 그런 것이라는 점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. 그 얘기는 또 나오잖아요. 부처님 살아계실 때 어떤 장자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야.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도 혼자만 계속 자랑질을 했잖아요.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버리셨어요. 그냥 대득보가 확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. 너무나 불쌍하잖아요. 기회가 왔을 때 법문을 듣고 발심이 탁 되면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연불하는 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